여러분은 성경책을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올 때 다 들고 오셨습니까? 제가 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스마트폰 성경이라고 하는 분도 있긴 있겠죠. 근데 성경책은 아주 훌륭한 책이고 좋은 책이고 거룩한 책이죠. 네? 네. 그러면 성경은 훌륭하고 거룩하고 좋은 책이니까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은 모든 이야기들이 아름답고 귀하고 거룩하고 감동적이고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이야기들로 꽉 차 있겠죠? 성경은 항상 좋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데 별로 안 좋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나 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룩한 말씀이지만 사실 성경 속에 보면은 정말 세상에서도 저런 일이 있을까? 삼류소설 같고 또 저건 퇴폐문학이야 이렇게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저런 일이 사람의 탈을 쓰고 있으면서 그런 일을 딴 사람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방인이나 또는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면 세태를 묘사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종종 어떤 때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서 우리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그리고 실망하고 저건 뭐야, 저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돼, 이런 이야기들이나 그런 말씀들,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상당 부분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물론 감동적이고 은혜롭고 좋은 이야기들과 사건들과 장면들이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도 오늘 이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아침에 대한 이 본문은 아주 굉장히 성경의 아름다운 장면이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정말 손꼽히는 성경에서 그래,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어, 그럴 때 우리들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오늘 무슨 얘기다 그리고 요 얘기 하나 구절만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뒤의 사건을 아시고 여기 지금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성경 속에서 지금 남다른 그런 교훈도 얻고 감동도 받으실 겁니다. 오늘 얘기는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무를 때 이야기입니다. 거기 머무를 때에 에베소 교회에 아주 믿음의 중요한 중직들, 그들을 일컬어 장로들이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들을 청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근처에 왔으니 나를 좀 만나고 가면 좋겠다, 좀 시간 되면 오라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간 것이 아니고, 근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물론 바울이 어느 교회나 다 귀중한 교회이지만 특별히 시간적으로 가장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거의 겨울을 2번이나 지냈으니까 거의 3년 가까이, 2년 반에서 3년 가까이 에베소 교회에 정착하면서 바울이 교회를 이끌고 전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바울의 생애를 볼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머물러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2주 내지 넉 주밖에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오래 머무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몇 주, 그냥 한두 달 이러고 건너 가기 바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2년 반 내지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목회를 하고 전도하고 선교했다? 이건 굉장히 많은 정성과 시간을 쏟은 것입니다. 그런 그 에베소 교회를 물론 지금은 떠났지만, 그러나 바울이 그 교회의 믿음의 중요한 인물들인 장로들을 만나자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왔습니다. 그 만나는 이야기인데, 이 만나는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대로 이별하는 장면입니다. 고별, 작별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찾아온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내가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뿐 아니라 이 아시아 땅에 들어왔을 때로부터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들고 이 소아시아 일대에 온 첫날로부터 지금 바로 이 순간 직전까지
당신들은 나를 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무엇을 행하였는지 당신 아는 바니. 1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알고 있지만 내가 얘기한다면,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뻔뻔해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겸손과 눈물로 행하지 않았느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 것인데, 아마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아니까, 당신들은, 딴 사람은 몰라도 당신들은 알지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지. 그러면서 아는 말을 이제 진솔하게 말하는 거죠. 내가 겸손하게 행하지 않았냐, 눈물로 행하지 않았냐. 그런데 당신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간계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어? 아주 간교한 계교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많은 시험을 당했는데 그 시험을 참고 묵묵히 주님을 섬겨온 거 당신들이 알지 않습니까? 20절에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당신들의 영혼에 유익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내가 아는 범위에서, 내가 깨닫고 받은 은혜의 범위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많은 공중들 앞에서 있을 때거나 또는 집을 찾아다니며 신방하거나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내가 가식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서 가르친 거 알지? 당신들은 알지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해야 될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 일을 해오지 않았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인 거예요. 22절. 그런데 말이요, 보십시오 형제들이요, 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기 잠깐 들렸어. 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난 거기서 무슨 일이 내 앞에 놓여 있는지,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짚히는 게 있어요. 성령께서 내게 무언가 넌지시 지혜를 주시고 알게 하셨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결박당한답니다. 붙들린다, 체포된답니다. 그리고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형제들이요, 내가 어차피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달려왔는데, 그리고 나는 예수에게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이 내가 해온 일인데, 내가 뭐 결박을 당하든 아니면 내가 죽음을 보든 내가 뭐 개의치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때문에 그것을 완수하려고 만일 내 생명이 해함을 얻는다고 하면 난 그것도 개의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 잘 보세요 형제들이요, 아마 이제는 이 땅에서 당신들과 내가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고 볼 기회가 다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어서 한번 보자고 했다고, 그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기까지 읽었지만 이제 20장 후반부와 21장 읽어가 이렇게 가보면은 바울이 이런 설교를 다 마치고 그 에베소 장로들과 목을 끌어안고 막 울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도 말이에요, 바울이 오니 얼마나 좋아요. 이 신령한 최고의, 당대의 최고의 사도가 은혜 충만하고, 그리고 예수의 그림자 같은 사도가 왔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그래서 환영한다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왜 왔냐고, 사도님 왜 여기에 왔냐고, 여기 이렇게 오래 머무르면 안 돼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당신 알고 있잖아요. 당신을 붙들려고 체포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은데 빨리 피신하세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막 만류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막 만류해요. 떠나라고, 빨리 숨으라고,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근데 바울이 요지부동인 거야. 아니야. 그리고 왜 당신들이 자꾸 울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자꾸 나도 자꾸 그렇게 약해지게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는 자기의 길을 갑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이제 마지막 전도 선교 여정인데, 이 선교 여정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유를 다 빼앗기고 죄수가 돼서 붙들려서 사형 수부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로마로 호송되어 가서 거기서 죽는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는 그 전환점입니다. 그게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3년의 때가 찼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 누구라고 하냐? 내가 어떻게 각인된 것 같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주님이 너무 마음이 급족하셔서 그래 내가 3년 헛되지 않았구나. 그리고서 너 그거 보통 깨달은 게 그게 보통 깨달은 거 아니야. 그리고 막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마음이 놓이시니까 예수님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마디 던지셨단 말이죠. 그게 뭐냐? 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는 줄 알아? 제자들이 기대에 부풉니다. 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우리는 좌의정 우의정하고 우리 엄마가 당신 위해서 얼마나 헌금 많이 하고 뒷바라지 많이 했는데 우리 외면하지 않을 것이요, 이러고 엉뚱한 꿈 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순환 가운데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분위기가 싹 바뀌지 않습니까? 그동안까지는 우리 선생님이 최고고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건 뭐야? 우리 지금 썩은 줄 잡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예수가 그러지 않은 줄 알았는데 예수 이건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베드로도 나서서, 물론 베드로는 오른쪽 왼쪽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을 생각해서 말리잖아요. 주님,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되지. 그리고 일어나도 제가 막을 거예요. 당신 죽기 전에 내가 죽을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뜻을 펼치세요.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해. 넌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니 내 귓가에 듣기에는 나를 끔찍이 위하는 것 같지만 날 위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주님은 홀로 남게 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는 홀로의 사투가 시작이 되죠. 이제는 혼자 가야 되는구나.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본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말하면서 자기를 만류하는 이들, 자기의 그리고 섭섭해하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 말씀 이야기합니다. 이건 내가 가야 할 길이야. 세상 사람 말하면 이건 내 운명이다 이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내가 가는 것뿐이야. 이건 뭐 별난 일이 아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 그리고 이것은 말이야, 달리 보면 주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내게 주신 사명이라. 그리고 이거는 말이야, 지금도 내가 여태껏 배 타고 다니고 땅으로 다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했잖니. 전도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전도야. 내가 지금 가서 죄수가 되고 포로가 되고 고난을 받아서 내가 순교를 당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 이건 다른 일이 아니다. 그러니 내가 이게 사명인데 내 생명을 뭐 여기에다가 걸지, 이거 아깝다고 그러겠니? 조금도 나는 괜찮아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사명이라는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명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하는 일이 사명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사명이 때문에 살아가고 지금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사명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도 사명감이 다 있어요. 국가가 준 부름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인들, 특별히 유니폼을 입고 공무원들, 국가가 부른 부름이라고 생각해야지. 우리 교회도 공무원들이 있으시잖아. 국가가 부른 거예요. 학교에 또는 직장에 여러분 거기가 불렀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근본 기저에 우리가 살고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은 우리는 사명 때문에 하는데 그것이 예수께로부터 받은 거라. 나는 엄마잖아. 엄마니까 엄마는 아파서도 안 되는 거야. 엄마는 아픈 것도 참을 수 있는 거야. 엄마는 희생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세상 사람들도 가지는 엄마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엄마의 사명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맡기셨잖아. 나는 너를, 하나님이 기르라고 나를 보내신 거야.
이게 예수께 받은 사명이지. 엄마의 사명이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야. 내가 엄마니까, 내가 널 낳았으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혈연이니까, 뗄 수 없는 그런 천륜이니까. 여러분, 이 사명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해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게 그의 인생입니다. 그게 그의 인생이야.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교회 이런 일반 목회를 하는 분이 아니라 사회에서 사회 선교를 하는 분입니다. 저희 교회가 좀 후원을 했더니 인천 오는 길에 오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 해 이렇게 우리를 후원해 주셔서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안해요, 우리가 당신을 돕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교인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조금씩 매달 후원한다고 해서 당신들은 우리가 도와줘서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야. 교회가 이 일도 해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사회 선교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해외 선교도 하고 개척교회도 돕고 다 해야 돼. 병원 선교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능력이 없어. 우리가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대신, 내 대신 좀 가서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에게 맡겨놓은 건데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지. 우리가 뭘 당신을 도와?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보내가지고 돕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당신들 도와주시니 고마워요. 그리고 목사님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사역이 잘 돼가고 일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황공하지요. 고맙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제가 좋았는데 요 양반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목사님, 저를 보고 열심히 사역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열심히 사역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응? 얼마나 시건방져요? 제가 그렇게 올려줬으면 아유 제가 뭘 열심히 합니까? 무능하고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야. 이게 아무나 못해요. 그리고 제 딴에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뭐 이따오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들리지가 않고 진솔하게 오는 거야. 그렇지. 그럼 그렇지 않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럴 거야. 그리고 제가 믿어져요. 여러분이 정말 죽도록 해야 될 사명이 있으신가 말이에요. 공부하는 사람들 사명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난 성공해야 될 사명이 있어. 난 우리 집을 일으켜 세울 사명이 있어. 나는 이 자존심 짓밟힌 걸 내가 이걸로 내가 보상할 거야. 내가 사업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배고픈 걸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아. 이거 다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냐 이거야.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우리가 그 사명이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내가 너에게 맡긴 거야. 과연 그런 마음과 그런 신앙과 그런 신념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크게 성공하고 안 하고 내가 하는 일이 종류가 무엇이고 상관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오늘 우리가 구역회를 통해서 의논하려고 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 교회 불과 보름 전에 시작되어진 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를 마음의 준비를 한 사람이 아니야. 불과 보름 전에 시작된 이 일이 2017년 8월 15일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날. 야, 왜 이런 일이 내 앞에 왔어야 하나? 저도 별로 그렇게 아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입니다 이렇게만 생각이 들지 않아.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생각되는 그렇구나. 세상 사람 같으면 이게 운명이로구나 그거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하면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지. 제가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그런 믿음이 생기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아.
아마 염려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실망까지 이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거야? 그래도 저 김 목사하고 인천중앙교회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똑같구만. 교회라는 게 별 수 없는 거야. 저 목사가 변질했을까? 아니면 초심을 잃은 거야? 아니면 본래부터 그런 사람인데 욕심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이거를 마각을 드러내는 거야. 이게 정말 신앙일까? 정말 이게 성경으로,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고 정말 말로 그러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좀 믿고 있는 거야? 아니면 뭔가가 다른 게 있는 거야?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교회를 크게 짓는다고? 땅을 사서 교회를 짓는다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야? 그동안 알아왔던 김 목사의 생각하고 다른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건 뭐야? 결국 마찬가지 아니야? 아니면은 타락한 거야? 아니 지은 지 몇 년이나 됐다고 이 건물이. 요즘에 와 보는 분들도요, 처음 오는 분들이 예배당 새로 지은 것 같대. 우리 예배당이 이게 10몇 년 됐다고 그러면 믿지를 않아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쓰셨냐고. 우리 이문식 권사님이 또 막 욕먹어가면서 또 신경도 많이 썼지. 막 음식 아무데나 가져오지 말라고 그러고 뭐 하고. 저 양반 공도 커요. 그런데 예배당이 어디가 무너졌냐 부서졌냐? 사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슬슬 부서져 가고 있어요. 그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나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10수년 되면 옥상에도 문제가 생기고 저기 유아실에도 지금 말이죠, 잠옷실에 물이 이렇게 타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런 게 있어.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지. 여기저기 계속해서 손을 보고 계속해서 부품을 알아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으니까, 메인테넌스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이만큼 된 거예요. 거기에는 또 숨은 공로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괜찮아. 아니 지금 예배당이 꽉 차 보세요. 여기도 지금 빈자리가 얼마나 많아. 아니 예배당이 꽉 차면 내가 말을 안 해. 근데 꽉 차지도 않는데. 대형교회 병에 걸렸나? 교회 돈이 남아 도는 거야? 우리 교인들이 사정이 지금, 나는 지금 퇴직을 지금 했거나 앞두고 있거나 우리 사업이 지금 현장 유지도 어렵고 이런데 교인들 사정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바로 이게 오늘날 연대 교회, 특별히 개신교회의 문제인데 우리 교회도 거기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구나.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어. 한심한 거야. 이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고 비난받아서 싸지. 얼마나 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나는 그래도 이 교회가 상가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하는 거, 나 이거 괜찮다고, 아주 건강하다고 봤는데 아닌 거야?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 열거했지만 제가 다른 편에서 문제를 드러내라고 하면 더 많이 논문을 써도 쓸 수 있어요. 이런 쪽에서 더 많이 상세하게 열거할 수 있어. 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밖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유형의 안목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그랬던 것 중에 참 일리가 있는 게 많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게 많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예배당 들어오면서 시험 들지 않으셨어요? 든 분들은 안 왔겠지. 이 예배당 들어오면서 왜 교회가 꼭 이래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상가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바로 교회가 이게 썩은 표징이라고. 이게 교회가 병든 거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여러분 그런 생각하신 분들은 아마 여기 별로 없으실 거야. 있으면 안 오지. 교인이 안 됐지. 근데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 일을 10수년 전에 추진할 때에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뭐 하는 짓이냐?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데. 아니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는 60년이나 있던 땅에 멀쩡히 있던 집인데 상가로 기어들어가. 그리고 지금 우리 교인들의 형편이 어떤 것인데. 여러분 저도 공부하고 복습 다 했어요. 이제 다시 복습할 거야. 하나씩 생각나면서 그랬지. 여기 이 예배당을 지을 때 그냥 여러분이 보기에는 우스워 보이실지 모르지만 예배당 지을 때 눈물과 기도로 지은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들어갔어.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도 몇 년째 생활비를 받지 아니하고 드렸어. 그때 우리 아이들이 한참 새 아이가 공부할 때야. 대학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볼 때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건 뭐 하는 짓이냐? 그런 분 계시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회개하셔야 돼. 여러분, 이 예배당이 거저 생기지 않았어요. 집 팔아 바친 분도 있고요, 빚져서 드린 분도 있고. 제가 이 일을 추진하면서 마음에 아픈 건 아직도 작정해놓고 형편이 여의치 못해. 하나님, 먼저 대지연금도 남았고 건축헌금도 아직 못 가렸는데 내 인생 다 갔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 이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 내가 그분들에게 죄송한 거예요. 제가 그때 비난도 받고 욕도 먹고요, 사꾼 목사 소리도 듣고 교인들의 피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인터넷에 뭐가 떠오르기도 하고. 전들 하고 싶어요? 이제 겨우 가까스로 우리 교회도 빚 좀 가리고, 그리고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숨 좀 쉬고, 그래 나도 이제 은퇴 때가 가까워오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런 평안함을 주시나 보다 생각하던 차 지난 8월 15일 날 오지 말아야 할 광복절이 와가지고 다시 포수의 시절이 시작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요 단칸방에서 3대도 살았어. 7, 8명도 지냈어. 근데 요즘에 아파트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근데 왜 우리 이사 가나요? 물론 큰 데서 좁은 데로 가시는 분들 있지만 비슷한 데로 가거나 넓은 데로 가. 정말 살 수 없고 머리를 뒹굴 수 없어서 가세요? 그 방에 여러분 다 누울 수 없어서 가세요? 왜 가세요? 왜 사업하다가 왜 옮기세요? 잘 돼서만 옮겨요? 안 돼도 옮기는 분 있잖아요. 여기서 더 이상 해봐야 계속 까먹고 이거 손에 결단을 해야 되겠어. 대출을 받아서라도 어떻게. 여러분 안 그러세요? 분명히 이 시대에는 인구가 줄어요. 교인이 많이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학교도 지금 다 폐교야. 대학교도 지금 난리가 났어. 교수님들이라고 지금 마냥 노래 부를 수가 없어. 지금 해마다 지금 대학생들이 줄고, 이제는 거꾸로 교수님들이 가서 학생 우리 학교 와주세요. 아주 좋은 학교 아니면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학생을 모집하러 다녀야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왜 송도에 학교 짓습니까? 지난주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의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벌써부터 가졌지만 이제 드디어 1000만 채가 넘어갔다는 거야. 주거의 형태 가운데서 아파트가 60%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제는 도시도 시골도 뭐 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야. 빈집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자꾸 지어대. 그럼 말려야 되잖아. 왜 짓습니까? 학교가 지금 저 서울에도요, 수성국민학교라고 하는 유명한 덕수수성은 쌍벽을 이루는 학교예요. 우리 시절에는 덕수국민학교, 수성국민학교, 이거 거기 나오면 그 다음에 경기, 서울, 경북 이런 데 가는 학교야. 수성국민학교가 지금 뭐 없어졌대나 없어질 지경에 들어간 거야. 그게 지금 서울 변두리 얘기가 아니에요. 광화문 통에 있는 바로 학교들이야. 학교를 지금 다 폐교를 해요. 없애요. 시골 학교 없어지는 건 이젠 말도 안 돼. 화제거리도 안 돼. 도시 있는 학교가 지금 문을 닫게 생긴 거야. 그런데 학교 짓잖아요. 왜죠? 있는 학교 폐교 건물 고쳐가지고 쓰지. 학교가 많은데 왜 그거는 방치해버리고 또 짓냐고. 병원도 안 된다고 아우성들 아닙니까? 병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도 지금 고민이 많아. 근데 송도에 왜 자꾸 병원 생길까? 그리고 여러분이 생겨야 된대잖아. 학교 자꾸 들어와야 된대잖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저 종교 부지를 이렇게 하니까 학교나 더 들어오지, 땅 있으면 학교나 세우지 이러고 얘기를 해요. 누가? 세상 사람이 그래. 근데 교인들이 만일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 문을 닫는 데도 있어야 되고 없애는 데도 있어야 돼요. 맞아. 그렇지만 우리는 송도에 왜 왔어요? 생기니까 왔잖아. 그러면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다 딴 거는 세워져. 만일 이번에 우리가 그거 하지 않았으면 딴 데서 했어. 다른 종교기관이 했다고. 그러면 송도는 좋은 도시가 되는 겁니까? 여기는 그래. 딴 데서 못하니까 여기서 해서 다른 데서 부족한 것을 메워야지, 채워야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20년, 30년 뒤에 성도도 아마 문제가 생길 때가 오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백 년 가는 게 아니잖아요. 2, 3, 30년은 다 우리가 또 쓸 만큼 써. 우리가 여기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빚지고 여러 해 동안 그렇게 했지만, 몇 년 전부터 빚을 다 청감을 했어, 탕감을 했어. 그랬지만 그 빚을 우리가 다 탕감하지 않았어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 예배당을 꾸미고 빚지고 있는데 새로 오신 분들 가운데서 건축 헌금 해주신 분들은 많지 않으셨어. 많지가 않은 게 아니라 그거는 빚 갚는데 별로 도움이 될 수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좋으세요. 참 좋은 분들 많아요. 제가 늘 감사해. 젊은 세대들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선 성품들이 좋아요. 사람들이 됨됨이가 좋아. 에? 못되고 못하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좋고요. 어떻게 보면 뜨뜻미진한 같지만 그러나 다 매너가 있어요. 사람들이 매너가 있어.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배당 지으면서 신앙생활 할까요? 저 안 믿고 예배당도 안 왔는데 어디가 가져갔는지도 모르는데 플랜카드 붙이고, 야, 이 종교부지에 교회는 절대로 안 돼, 기독교는 절대로 안 돼, 올라면 절이 오든지 성당이 큰 게 오면 좋겠다 이러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와가지고 여기 우리 종교부지 마련했으니까 여기다 예배당 집시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짓고 신앙생활 할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보고 너희들 다 살았잖아. 이제 너희들 쓰다가 남을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걱정하지 마.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너희들 원래 잘 살았니? 원래 단칸방에 살았잖아. 판자촌에 있었잖아. 너희들 섬에서 왔잖아. 너희 자식들은 말이야, 세상으로는 삐까번쩍하게 된다 몰라도 절대로 걔네들이 예배당 짓고 신앙생활할 아이들이 아니야. 그리고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아파트에다가 여기다 우리 예배당 짓고 신앙생활 합시다 이러고 올 교인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 너희가 지어놓고 예배당 다 해놓고, 우리도 이렇게 상각이 나지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오시잖아요. 그렇지. 그래, 다 늙었는데 뭐 여행을 다니겠어, 뭘 하겠어. 내가 옷을 사 입은들 뭐 맵시가나. 마음 먹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아이들 사업 미천 마련해주고, 그래도 빚진 거 좀, 그래 내가 이건 마지막이다 그러고 가려주는 부모들이 있잖아. 부모들도 그러는데, 우리가 그래, 우리 교회 젊은 아이들도 있는데, 애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앞으로 여기 많이 있고 바로 옆에 학교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새벽기도 하는 어머니 세대들이, 우리 세대들이 60, 70, 80 또는 조금 더 영향을 받으면 50대 이런 분들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예배당이라도 이루어 놓으면 오기만 해라. 여기 와서 너희 아이들을 길러. 너희들이 여기 와서 그냥 기도해.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해놓고 갈 테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장로님들 보고도 그랬어요. 아이고, 장로님들 중에도 몇 분은 예배당 지으면 은퇴야. 끝나야 돼.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어. 몇몇 젊은 장로님들 조금 하면은 뭐 이제 그래, 몰라서 다 은퇴하고 직장 지금 바꿔야 되고 그러는데 힘도 없는데 뭘, 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처럼 이야기 제가 못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받으시면 더 좋은데 저는 이렇게 호소하고 싶어.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해야 돼. 여러분을 위해서. 더 늦으면 못해. 이제 우리가 저기다 예배당 만일에 진다 그러면 금방 짓기 어려워요. 이제 한국 사회 점점 교회 짓기 어려운 거야. 제가 엊그제 교회 건축 세미나 하고 무슨 뭐 킨텍스에서 뭐 한다고 갑자기 그것도 발견이 됐어. 그날 저녁 5시에 마감인데, 그래서 불이 나게 일산을 갔다 왔어요. 가보니까 뭐 건축 뭐 이렇게 돼 있고 무슨 음향기기도 있고 뭐 있는 거야. 킨텍스에서 하는데, 근데 이제 시간마다 무슨 세미나 하는 거야. 예배당 지을 때 뭐 어떻게 한다고. 제가 가서 앉았어요. 거기 와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목사거나 장로들이거든. 별로 없어. 예전 같으면 몇 터졌겠지. 마음도 못 먹어보는 거야. 이제 언강생심. 지금 그러면 10년 뒤에는 그런 것도 안 해. 이제 교회 건축 세미나도 할 게 없어. 왜? 수요가 있어야 하지. 있는 예배당도 못 채우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시골이 아니야. 우리는 송도야. 50년을 간다고는 제가 장담 못해요. 그러나 20, 30년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세대를 더 붙들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새벽기도도 안 하는데 걔네들이 헌금해 예배당 지내고 땅 사서 하라고 하면 우리 청년 아이들이 하겠어요? 바울은 이야기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나는 죽음을 별로 개의치 아니한다. 저도 개의치 않아. 여러분 아시지? 제가 아들, 딸, 삼남매 있는 거 아시지? 제가 그 예배당 짓고 우리 아들, 딸들에게 물려줄까요? 목사가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해. 우리 아들도 목사가 아니고 딸도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사위도 지금 한 사람 목사가 아니고 앞으로 될 사위도 목사래도 뭐 그런 목사가 올지 모르지만 그 목사는 미국에서 목회하겠지 여기 올 리가 없어. 그리고 우리 교인 생리를 알아. 제가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만만한 분들이냐고. 어림 씨도 안 들어. 그리고 나도 그 생각이 없어. 더더군다나 제가 그 예배당 지어놓고 누가 다녀요? 여러분이 다녀. 여러분 애들이 다녀. 나는 그냥 볼 거야. 그냥 볼 거야. 내가 거기다가 사무실 한 자리라도 달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주지도 않겠지만 한번 줘보세요. 제가 받나? 말 저렇게 한 줬다가 안 되니까 안 줄 거야. 오늘 설교 녹음 잘 해놔요. 나는 안 받아. 내가 다닐 교회도 아니야. 여러분은 다녀야 돼. 여러분의 자식들은 다녀. 장로님도 은퇴하고 다녀. 나는 그냥 지어놓고 여러분과 같이 지으면 짓고 끝이야. 뭐 때문에 제가 그러겠어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저는 예배당 짓는 경험을 70년도에 처음 했어요. 고등학교 2, 3학년 때요. 우리 아버님이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셔가지고 예배당을 지을 계획을 세우시고 예배당 짓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시공업자를 사는 것도 아니고 설계 도면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짓는 거예요. 개울에 가가지고 리어카 끌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리어카 끌고 모래 파옵니다. 그리고 교회 마당에다가 이렇게 철사 그물 엮어 놓은 거 있잖아. 그거 세워놓고 이거 키질하듯이 거기다가 삽으로 퍼온 모래 그 굵고 자갈도 걸려 있어. 그거 퍼가지고 가는 모래만 채를 쳐내. 또 쳐내. 그러고 난 다음에 커다란 함석 판때기 철판 판때기 위에다가 세멘트 포대 뜯고 모래 이쪽에 퍼놓고 삽질을 하면서 막 비비는 거야. 레미콘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 붓고 그거 가지고 시멘트 벽돌 찍고 블로크 찍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주말이면 이제 그렇게 하고 말해요. 그러면서 예배당을 한 40평 남짓 되는 예배당을 지으셨어. 그전에는 아주 조그만 예배당에서 고생하시다가 그럴 쯤에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가마떼기 깔고 스레트 지붕만 얹고 석가래만 올라가 있고 천정도 못하고 의자도 없이 그 세면 바닥에서 추운 겨울에도 기도하는 거야. 가마떼기 깔고. 제가 그때 신학교를 갔어. 그 몇 년 지나서 이제 빚도 갚고 그러셨지. 76년도에 제가 목회하러 시골교회 가서부터 거기도 가보니까 시골교회가 뭐 그렇잖아요. 예배당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종탑 세우고 교회 화장실도 없어서 화장실 짓고 목회자 기거할 주택도 다 쓰러져가는 흙벽돌집 벽이 척 갈라져 있는 그런 집에 그래서 주택 짓고 3년 만에 제가 군목으로 가면서 그 집에서 얼마 살지도 않고 떠났어요. 그리고 부목사로 서울에 왔는데 첫날 제 눈에 들어온 거는요, 주보장에 헌금 봉투가 쫙 꽂혀 있는데 뽑아보니까 대지헌금, 건축헌금 2년 3년씩 작정하고 헌금하는 거야. 내가 명색이 부목사인데. 그래서 4년 반 있는 동안 계속 했어요. 제가 거기서 떠날 때까지 예배당을 못 지었어. 그 후에 지었는데. 그리고 시골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가봤더니 비가 줄줄 새는 거야. 비만 오면 누전이 돼가지고 털커덕 저녁 떨어져. 벽 틈으로 막 비가 새고, 야 이거 이래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증축하고 개축하자. 시작을 해가지고 헌금하고요. 철근 사다 놓고 모래 사다 놓고 시멘트 사다 놓고 그리고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보고 미국 가라는 거야. 미국의 교회에 목사가 없이 몇 달을 그렇게 고생하던 교회가 있는데 이번에는 한국에서 온 직접 직수입해서 한우를 좀 먹어봐야 되겠다 이거야. 다 미국 모르는 목사가 좋다 이거야. 그래서 저를 소개한 목사님이 가봐, 김 목사 가라고. 하나님 뜻은 몰라. 그래서 갔어요. 다 해놓고 준비해놓고 갔어. 갔더니 그 교회가요, 흑인 교회를 빌려서 2시에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오후 2시에. 해가 떨어지기만 하면 그 동네는 흑인들이 있는 동네라서 차 타고 돌아다닐 수도 없어. 그러니까 빨리 예배 드리고 나와야 돼. 겨울철에는 뭐 더 그러지. 거기서 3년 있는 동안에 백인 교회가 부흥하고 나갔어요. 멀리 나가. 침례교회인데 한 3,000평 땅에 한 400명 교인이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과 부속 건물이 있는 걸 샀어요. 물론 대출 끼고 사지. 미국은 더군다나 더 그러잖아요. 걔도 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샀어. 그리고 한 1년 있다가 저는 워싱턴으로 옮겼어. 학교라도 가야지. 그리고 이제 이만큼 지어놓고 교인들도 좀 모이니까 미국을 잘 알고 그러는 목사님이 와 목회하면 좋겠다. 제가 떠났어요. 공부하러 가서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또 건축을 한다는 거야. 오래된 교회인데 바로 그 교회 목사님이 감독이 됐고요. 이번 가을에 그분이 여기 와서 우리 집회할 거야. 지금은 은퇴했지. 올해 은퇴했어. 미국 면회, 미국 감리교회 감독으로 은퇴했어. 그분이 아파가지고 안식년 들어갔는데 제가 후배니까 김 목사 왔으니까 우리 교회 좀 도와줘. 나 없는 동안에 우리 교회 설교도 좀 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섬기고 있는데 그 양반 돌아오더니 예배당 짓게 된 거야. 학생이지. 제가 뭐 정기적인 모도 없는데 또 참여해서 그리고 저도 공부 마치고 그러다가 인천중앙교회 왔어. 오후 이태째부터 2번째 해부터 예배당 또 비세지 뭐 비둘기똥 떨어지지 종탑이 어쩌니 저쩌니 그러지. 그래서 보수하고 개축하고 증축하고 부속실 좀 고치고 이러기 시작을 하다가 일이 자꾸 커졌어요. 땅 사야 되겠다. 지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여기로 왔어요. 그리고 오고 난 다음에도 수년 동안 우리 교회도 빚 갚았지. 그렇게 하고는 몇 년 됐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 위해서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전 그럴 생각 없어요. 만큼도 없어. 내가 뭘 차지?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위해서도 하지 마셔. 내가 이러면 이단이 될지 몰라. 왜? 하나님 뜻은 너만 하나님 뜻이야? 나도 하나님 뜻인데 아니야. 그럴 수 있거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울의 서신 속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쓰지 않아서 어떤 때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내 생각이에요. 이러고 쓰는 데가 나와. 오늘 제가 설교를 끝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보루로 삼는 건 여러분을 위해서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해야 돼.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서 해야 돼. 걔네들이 절대로 예배당 못 쳐요. 예배당 짓고 신앙생활할 시대가 아니야. 또 하나는 우리 가지도 않고 우리가 그 땅 주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프랭카트 써붙인 분들이 저기 있어. 자기들도 아직 오지도 않았어. 입주도 안 한 분들인데 교회 오면 절대 안 돼. 여기 아파트 있는데 문제 생겨. 주차장 문제 생기고 뭐 생기고 야 교회가 왜 오니? 그리고 온 붙은 것처럼 막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해인가 그분들 가운데 나 사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보니까 너무 좋아요. 내가 힘들 때 교회에서 은혜 받았어요. 이 교회를 내가 핍박하고 그렇게 비난했는데 그런데 내가 여기 아니면 내 인생이 지금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간증하는 분들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해야 돼. 그들을 위해서 해야 돼. 우리 답동에 있던 교인들이 여기 불편해서 왔어요. 뭐 조금 계단 오르는 건 불편했지만 자리가 없어요. 자리 있어요. 나름대로 에어컨도 있고 다 있었어. 더 잘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야 송도에 다 이주민들이 오는데 어디 정 붙이고 어디에 마음 붙이겠니? 그러니 우리가 가서 의자 하나라도 더 놔주고 우리가 하나 더 해서 하면 거기 오기만 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그런 사람들이라도 오면 좋지.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송도에 오니까 교회도 없어. 신앙 팔아먹지. 안 하지. 누구 위해서 하지 말라고요? 저 위해서 할 거 없어요. 절대로 저 위해서 할 거 없어. 진짜 저를 위하시면 오늘 이따 구역회 때 부결을 시켜주세요. 하지 마. 그리고 정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할까? 우리 딸이 할까? 우리 손주가 할까? 우리 앞집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다 지어놓은 코앞에 있는 교회 오라고 해도 안 오는데 꺼내지도 말라는 거야.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예배당 좀 지어보고 종교부지도 탄해서 당신들이 이게 얼마나 좋은 시설인데 그러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 예수 믿겠습니까? 부인이 교회 다녀도 안 믿어. 제가 엊그제도 우리 아파트에서 어떤 우리 이분을 만났어. 운동을 하러 가셔. 아유, 운동 오늘 좀 시간이 늦으셨네요. 네, 사실은 제가 사업하다가 접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러셨어요. 근데 그 부인이 성당에 열심히 다니세요. 바로 요 옆에 있는 성당에 열심히 다니셔. 뭐 성지순례도 가고 너무 열심히 하셔. 그래서 제가 부인하고 성당 나가세요. 신앙생활 하세요. 안 나간대요. 안 나간대. 아니 부인께서는 열심히 하시던데요. 나는 종교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냥 하는 거고 나는 안 합니다.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도 접고 또 뭘 하실지 모르겠지만 시간도 있고 그러니 같이 가세요.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의 생활 해보세요. 이제 때가 되오지 않아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운동하러 가요.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제가 그래서 우리 다음에 예배당 질 때는 외관도 좀 예쁘게 지어야 되겠다. 일단 외관도 말이에요. 예쁘게 짓고. 그럼 막 오늘 찬양대 하면서 우리 찬양대가 거기 가서 하면 찬양 얼마나 더 오늘도 찬양 얼마나 좋아요. 단지 주보의 내용하고 좀 바뀌었어. 어떻게 된 건지 또 계시를 받았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바꾸고 해도 이렇게 잘하잖아. 계획된 거 안 하고 지금 바꾸고 했는데도 이렇게 잘하잖아. 거기서 찬양하면 우리가 막 은혜 받을 텐데 찬양대도 좋겠다. 찬양대도 좋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기왕이면 이 좋은 일에 여러분의 뜻을 모아서 같이 새 역사를 이루어간다. 제가 그래서 오늘 회의에 참여하는 분들 영상으로 자세히 담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따 회의 끝나고 나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이름을 다 오늘 회의에 참여한 분들 이름 쓰고 가라고 할 거야. 왜? 우리 교회 역사에 제가 남기려고 해. 이분들이 이런 결정을 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한 분들의 이름이 여기 있고 그 얼굴 모습이 여기 있어. 아마 봉헌하고 난 다음에 해마다 틀지도 모르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볼지도 몰라. 여러분의 손자들이 볼지도 몰라.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빠. 우리 아빠는 그때 교회 다녔는데 어디 있어? 이름이 어디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거 중요하지 않아. 바라기는 분명한 우리에게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냥 떠밀려가서 우리가 하는 것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돼.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그래 어쩌면 마지막 축복일지도 모르겠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